네, 오늘은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몇 번 다녀왔는데, 인도 선교를 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사원들 같은데, 이렇게 인도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그곳의 사원에 가서 수많은 신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뭐 초상화라든지 상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어요. 한참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보고 가는데 익숙한 그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초상화인 겁니다. 보니까 간디였어요. 간디. 인도 사람들에겐 간디는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간디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디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그가 말한 말을 저는 늘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이 나의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My message is my life.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죠. 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삶이 메시지란 말이죠.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가 사는 것이 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아프게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죠. 그런 이런 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는 좋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왜 그랬을까요? 간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인도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식민지화하고 있는 그 영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형편없이 살았단 말이죠. 왜 저들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닮지 않은 걸까?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형편없이 야만인처럼 굴까?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좋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경건이 뭘까요? 저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경건은 영성이라는 말과 좀 다른 말입니다. 사실 개신교는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성 로마 카톨릭 교회 수도원에서 주로 사용했던 말로 내적인 면,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한 것이라면, 경건은 종교 개혁자들이 주요 사용하기 시작한 말로 외적인 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과 행동을 가르친 거란 말이죠. 경건은 영성이 삶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이, 내 삶에 영성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수를 믿지만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은 말하지만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죠.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공동체를 위하는 척하지만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현실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만 그런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초대교회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과연 의미 있는 믿음이냐는 거죠.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염된 경건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경건한 삶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듣기는 빨리 하되 성내기와 말하기는 늦게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는 거란 말이죠. 정말 그런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하거나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듣는 것부터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메시지의 성경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것마다 이렇게 알리십시오.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고 말하십시오. 네? 놀랍게 잘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잘 듣는 거란 말이죠. 잘 듣는 거. 네? 그리고 나서 말할 게 있으면 그때 말하라고요. 화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도 결코 늦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화부터 내죠. 화부터. 네? 화부터 내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말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맨 나중에 거꾸로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내는 것, 성질을 부리는 건 그게 바로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결코 올바른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 어떤 의도로 성을 냈든 성질을 부렸든 그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견을 갈릴 때가 있잖아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 사람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달라서 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꼭 다투게 되어진단 말이죠.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 역시도 담임 목사가 나가고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아직도 2년이 넘게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못했어요. 양쪽이 나누어져서 싸워서 그런단 말이죠. 왜 싸우냐 이러면 주를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위해서. 둘 다 양쪽에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쪽이 하는 건 뭐예요? 사단의 뜻인 거죠. 네?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뜻이 되는 거죠. 마귀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양쪽이 철저하게 내가 이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싸움이 그칠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내는 게 결코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내는 게 뭐라고요? 더러운 것이라고요. 넘치는 악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버려야 할 것이지 우리가 취해야 될 게 결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그죠? 가장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인간 중에 한 사람을 또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굴 뽑을 수 있어요? 모세를 우리가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온유한 사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성질을 전혀 안 부렸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보면 성경에 2번 그가 크게 분노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그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화를 냈죠. 그런 차원에서 그가 낸 분노는
의로운 분노요, 거룩한 분노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분노의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오래도록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그냥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축제를 벌이자 그래서 막 축제를 벌려요. 모세가 산에서 막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막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났죠. 화가 나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들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판을 그냥 확 집어던지잖아요. 네? 분노해서. 여러분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나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잡히는 거 막 집어던지죠. 그죠? 네? 그러는 사람 꼭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좋은가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는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한번 승질을 부려 문제를 일으키자 그냥 그 힘들게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수고까지 고생까지 해야만 됐단 말이죠. 두 번째 분노의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자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막 쏟아놓는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저 바위에게 명예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 이렇게 얘기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승질을 부린단 말이죠. 야,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러면서 승질을 부리고 든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이나 그 바위를 내려친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화를 낸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게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자 어떤 결과를 얻어요?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그가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린 내가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성질을 부려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결코 없는 겁니다. 성질을 부려서 되는 거 봤습니까? 화를 낸다고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일을 망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린 뭐든지 성내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엎어버리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불의를 보면 마땅히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때 분노하신 건 사실이죠. 마땅히 우리가 부정한 일, 불의한 일을 볼 땐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어요. 예, 화를 내십시오. 단 예수님과 동일하게 분노를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인격이 아직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누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100%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더디하라는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디하라는 건 천천히 나중에 해도 돼 이 말이 아니라 천천히 하다 보면 나중엔 안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말인 거. 예?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더디하라는 건 나중에 꼭 해 이 말이 아니라 천천히 하려다가 늦추다 보면 나중엔 분노가 사기고 하고 싶어하는 말들이 입에서 사라져서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말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뭘 속히 들어야 한다고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뭘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란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듣는데 먼저 힘써야 한다고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질 때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무엇을 내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내게 반응하도록 요구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생각하고 그게 먼저라고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행하지, 그러지 않으면 내 승질이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많이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영양가 없는 말들을 귀담아 들어서 뭐예요? 예? 자꾸 세상 얘기, 계속적인 이야기, 예? 친구의 얘기,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다양한 것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걸 여러분이 맛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엔 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드라마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참된 경건은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걸 천천히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참된 경건이란 뭘까요? 두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란 말이죠. 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듣는 거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2절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움을 받았던 학교의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력하는 것만이 진실이다. 예?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요. 살아내려고 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요. 응? 살려고 하지 않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단 말이죠. 그때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아까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괜히 키득키득한 게, 아, 여기 이게 묻어서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그걸 확인했으면 이 검게 묻은 걸 닦아내야죠. 그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묻은 걸 보고도 알고도 그걸 닦지 않아요. 그냥 밖에 나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보고 계속해서 키득키득 웃는 것만 더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잘못된 걸 발견했으면 그걸 바꾸고 고쳐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변화가 가능한데 그러하지 않으면 꽝이란 말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많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주신 게 결탄코 아니란 말이죠. 예?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아니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결과 내가 부자연스럽게, 부자유스럽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뱀의 코치까지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래서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아직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뭐하러 말씀대로 살아. 불편하게, 힘들게. 얼마나 우리 귀에 달콤합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예? 말씀대로 살 때만이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탁구 이번에 올림픽에서 유명해진 여자 탁구 선수 기억하세요? 신유빈 양. 네? 네. 신유빈 양이 연예인들과 함께 탁구를 치는 걸 제가 봤어요. 탁구를 치는데 탁구 라켓을 가지고 뭐 그냥 원하는데 딱딱 원하는데 다 꽂아. 예. 물건을 세워놓으면 다 맞춰. 야, 기가 막혀. 근데 탁구를 이렇게 같이 치는데 탁구 라켓으로 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주걱으로도 예? 그릇으로도 숟갈로도 치는데도 이겨. 야, 원하는데 딱딱 넣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꽂아서 승리한단 말이죠. 예? 이게 자유라고요.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헛스윙하거나 엉뚱한데 공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넣고 싶은 그 자리에 딱 꽂아 넣을 수 있는 게 자유라고요. 예? 그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죠. 노력해야죠. 훈련을 해야죠. 그래야 그 자유를 내 마음껏 원하는 곳에 올바르게 꽂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예?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없이 얻어지는 자유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시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자꾸만 해야지 그게 어느 날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에 자유를 맛보기 위해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25절에 말씀하는 25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대목이 그런 잊어버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저는 교회 가운데 초신자들이 아니라 헌신자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더 좋아져야 하는데 꼭 더 안 좋아지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적인데 바리새인을 닮아가요. 네? 교회에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들어서 알아서 남은 보면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만 할 줄 알았지 자기는 그걸 살아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는 사람의 뒤통수만 가서 때리는 순경 노릇만 하는 거란 말이죠. 중직자들이 대부분 문제지 초신자가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왜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동은 하지 않아서 실력이 늘지 않았거든요. 네? 여러분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는다고 내가 다이어트 됩니까? 그래가지고 다이어트가 되지 않죠. 들은 걸 행할 때부터 다이어트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네?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건 결코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걸 행할 때 비로소 행한 것이 나의 몸의 신앙이 되는 거라고요. 신앙이. 예?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내게 신앙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와서 참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대로 사랑해 보려고 하고 용서해 보려고 하고 용납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이 돼가는 거죠. 우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를 받는 말씀을 행동으로 움직일 때 그때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나를 쳐 복종시켜야지. 말씀을 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바른 게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을 행동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27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많이 알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령을 많이 체험해 방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영적인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경건은 그런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경건은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웃을 가르칠 때 누구를 이웃이라 그래요? 내가 잊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는 어떤 부러움의 대상들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누가 이웃이에요?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내가 없이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들을 이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얘기하죠.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처럼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들을 향한 태도가 경건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지키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그게 우리의 말조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조심. 26절 정말 그런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말 조심하지 않는 거네. 예전에 부흥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부흥사들이 방언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 막 그냥 예언도 하고 손을 얹으면 막 낫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예전에 참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정말 부흥이 할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면 막 진짜 병 낫고 막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잖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건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막 병자들이 몰려서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흥사님들 가운데 막말을 섞거나 그냥 욕설을 섞어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부흥사님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간혹 설교자 가운데 그냥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근데 참 이상한 건 그렇게 막말을 하거나 욕설 섞어서 얘기하는 걸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성도들이 있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저는 그럼 막 듣다가 그냥 화가 나는데 왜요? 그게 옳은 게 아니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러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면 우리가 먼저 말하는 입부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데 굳이 그냥 그렇게 상스럽고 추하고 더럽고 죽이는 이야기를 그렇게 막 내뱉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상처를 주잖아요. 그건 결코 경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결한가요? 더러운가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비판하며 죽이는 말을 내가 내뱉고 있습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괜찮아, 힘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게 뭐야? 못해 먹겠네 진짜. 에휴 진짜 죽겠다 진짜.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뭔 일이 벌어지면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사단 앞에 그 문제로 이슈거리를 만들게 만드십니까? 사사건건 내가 이런 상황에 뭘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남이나 탓하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손과 발은 무엇을 향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두 팔과 두 다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더 많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진 작은 것이라도 같이 나누기 위해 움직이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재는 잣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삶으로 내 메시지가 되도록 여러분이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서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말로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없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어디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부터 우리의 손끝 발끝까지 주여 우리가 주님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반응하시고 삶을 사셨는지 살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게 주여 저희를 경건한 삶으로 다듬어 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삶의 장에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여건도 넉넉히 자족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